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두 가지 꿈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요셉이 꿈을 꾼 시기를 보면은요, 요셉의 나이 17세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보세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약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히브리어로 톨도트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은 족보, 야곱의 족보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이 꿈을 꾼 시기는 애굽에 팔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팔리기 전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결국 어떤 고난과 또 외국에 팔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 꿈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요셉이 왔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꿈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요셉의 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을 꾸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단이 있으면 나머지 형들의 단이 이렇게 삥 둘러서 가지고 요셉한테 절하는 이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7절에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 단들이 꾸벅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그렇지 않아도 미워했는데 더욱 미워하게 되었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니까 미웠는데 또 자기들이 요셉한테 절을 한다 그러니까 야,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죠. 창세기 37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꿈과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인하여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11별은 11 형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꿈을 두 번이나 꾼 것은 그 꿈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꿈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반응과 형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오히려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야, 무슨 그런 꿈을 꿨냐? 형들은 시기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 보세요.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그래도 야곱은 믿음이 있기에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던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두 가지 꿈의 공통점인 절하더이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 11단도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죠. 창세기 37장 7절에요. 또 창세기 37장 9절 말씀 보면 해와 달과 별도 절을 했죠. 이것은 똑같이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의 히트파엘 영입니다. 이것은 강조 제규형으로서 자발적으로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셉이 시켜서 꿇어 엎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요셉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3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앞으로 11 형제가 요셉에게 자발적으로 존경을 표하고 복종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장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예고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장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놀라운 예고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믿음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평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 장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날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애굽에 팔려간다 할지라도 또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꿈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배려해 주셨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절대 좌절하지 않고 꿈이 있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꿈이 있는 자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대로 성취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꿈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